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렘넌트입니다라고 한번 옆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랑 마주치면서 인사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밑에서 인사해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옆에서 인사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해놔야지 우리가 중간에 잠을 안 자요. 의식해가지고. 그래서 양 옆에 그리고 앞 뒤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성공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입니다. 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도 살리고 또 우리 가문도 살릴 말씀이라는 확신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실제로 힘을 얻어야 돼요.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또 우리 가문을 치유하고 내가 가야 될 현장도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칠판이 너무 넓네요. 네. 네. 서론으로 우리에게는 그냥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작부터 뭔가 비장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만으로 오직 복음만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내 인생에 복음을 아는 걸로만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문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게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하면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아까 이제 영상 보는데 성재가 이제 막 좀 이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니까 뒤에서 들었거든요. 재수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성재 절대 그런 애 아니거든요. 착한 애예요. 누구죠? 제 뒤에 누구였는데?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재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성재 그런 애 아니거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이렇게 골치 아파요. 또 우리가 나는 그냥 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좀 그냥 알던 사이예요. 좀 기수 안에서 뭐 이렇게 막 되게 많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근데 좀 아는 사이니까 카톡도 이제 저장이 되고 하니까 이제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생일 축하한다. 좀 성의의 표시를 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오해하면 또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는 건데 해봤나 보죠, 다들. 뭔가 나는 이런 거 부담스럽다라느니 난 전혀 그런 마음 아닌데 순수하게 그냥 축하하고 싶어서인데 부담스럽다라느니 나는 너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느니. 네, 그렇죠? 막 괜히 인사했다 그러거든요. 하지 말걸.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생긴 오해야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또 뭐 귀찮으면 안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카톡 저장을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바꿔놓으면 돼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이런 오해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심을 얘기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뭘 오해하면 문제가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오해하면요 인생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요 말씀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복음이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와 있는 문제 다 해결했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는 아직도 문제가 와 있나? 가정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 안에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근본이 치유되어서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오해하니까, 복음을 오해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자꾸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집에 있는 오래된 문제들, 실제로 현장 가보기 전에 집에 가보면 알잖아요. 말씀 받고 집에 가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답답한 문제도, 오래된 문제들이 아직도 집안에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다 됐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실제로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막상 내가 간 현장, 또 내가 가야 되는 가정 가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서 어떤 게 24가 되어지냐면 불신앙 24가 되는 거예요. 복음 24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서 복음이 아니라 불신앙 24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 깨닫는 게 내 인생이 전부다라고 할 만큼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 복음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다 누려야 되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깨달아야지, 아, 복음이 전부구나. 복음이 내 인생에 오직 복음이어야 되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복음 24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결론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 복음이 인생의 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했고, 그렇죠? 뭔가 자다가도 졸다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면 다들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실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한 복음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리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누가 시키면 기도하고, 누가 시키면 기도 안 하고, 누가 안 시키면 기도 안 하고, 실제로 내가 체험한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내 근본 문제를 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전부라고 말할 텐데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보고요, 낙심해도 보고요,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도 보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이 복음만이 전부란 사실, 실제로 현장 가보니 이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뭐만 안 놓치면 되냐? 예배만 안 놓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속에만 우리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나랑 말씀이랑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잘 안 맞는 것 같다,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감사해야 될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아예 그냥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스펙들, 경험들, 배경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 왜 나랑 안 맞지? 말씀 듣는데 왜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직이 되게 하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나를 빨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예 말씀 자체가 나에게 없다,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나를 빨리 점검해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가 실제 진리를 내가 거부한다 그래서 그 진리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겠어라고 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있는 이 답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정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실제로 적용해 본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게,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와닿는다, 닿는다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와닿는 말씀만 받고 와닿지 않는 말씀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하니까 말씀을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나에게 괴리감이 있다 없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붙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이 되게 하시는 시간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는 우리 대학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부터 계속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느냐? 현장의 답은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다 있어요.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쾌락도 있고 다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영혼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스펙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가지고 뭔가 내가 뭐 이뤄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살려보겠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복음 외에 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복음 때문에 일도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 오직 복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뭐에 생을 걸고 있냐 그러면 기껏 해봐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생을 걸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뭐 때문에 살아가요? 뭐 때문에 여행 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 해라 이게 아니라 그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인간이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데 문제를 회피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찾아가는 게 종교고 우상이고 점술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살면서 우상, 점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우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뭐만 필요하겠어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먼저 선택하셔서 주말에 이 시간에,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우리를 여기 먼저 불러 모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인 거예요.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실제로 어떤 문화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 나가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잘난 게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방해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내가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한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자꾸만 불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데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잠과의 싸움만 싸우지 마시고요. 영적 싸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졌는데도 벌써부터 조는 렘넌트들인데 영적 싸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틀린 생각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오해한 것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거냐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근데 삶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 못 버려. 대부분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 건드리면 또 상처, 이것만은 못 버려. 이건 누가 나 건드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이 안 바뀌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야 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냐? 오직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막 좋은 직장 가고 스펙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거 없어도 이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오직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직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렘넌트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이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을 내가 말씀 들으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업의 주인이 학업, 우리가 또 가서 또 일하는 모든 업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육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인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잘 들어서 알 텐데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복음이어야 되는데 오직 복음 붙잡고 가야 될 우리가 현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을 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종교인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느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뭔가 교회 다녀야지 복 받는 것 같으니까. 이들은 율법도 잘 지켰고요. 남들에게 늘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인데 이렇게 하얗게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무덤은 무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죄인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스펙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내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씀 들어서 계속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에 대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임이라는 거예요. 영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영적인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신자는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말은 복음, 그리스도, 말씀, 기도, 전도 다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니까 뭘 모르느냐?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오히려 사탄에게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전쟁해야 될 이유도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꺾여져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6일 동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다가 우리가 또 주일날 와서 함께 말씀 받고 또 힘없고 해야 되는데, 말씀 다 받았어요. 주일날. 그렇죠? 다 받았는데 실제 내 삶은 흑암이 가득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들었고 그리스도도 알지만 육에 속한 사람을 살아가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 진짜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당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70인의 응답을 받아서 70지역, 70나라, 70종족 우리가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율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대가 원래. 다 율법 지켜보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70나라, 70지역, 70종족에 답을 줘야 되고 영향을 줘야 되고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닫지 말라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율법도 종교도 다 찢어버려야 돼요. 포장지를.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 대학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이 교회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돼요. 다 자리 하나씩 차지하면서 율법 말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걸림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직 복음 되게 하시려고, 주인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받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이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소통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해야 돼요. 소통하는 방법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은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오직 복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24를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5가지를 보면서 영에 속한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이죠.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얼마나 축복된 날인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춘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의로 회개하고 의로 내 것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복음이니까 이해해달라, 복음이니까 용서해라. 그러면 이제 또 괘씸해가지고 우리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은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8장이죠. 8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우리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을 돕는 자가 바로 시원케 하는 자인 겁니다.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보면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뭘 보죠? 육신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단점만 보여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은 오히려 판단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돕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이 되게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싸우니까
막 은사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한마디예요. 내가 이거 지금 너한테 말하는 게 별로 유익이 되진 않고 별로 다 무익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 한번 할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는 지금 너네가 받은 은사 가지고 누가 크네 작네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3층 천에도 가봤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체험도 해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체험도 해봤지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받을 최고의 축복, 항상 누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 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모든 축복 다 놓쳐버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감람산 훈련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나는 완전히 죽고 393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훈련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믿음 24가 아니라 당연히 불신앙 24를 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아는데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꾸 내 것 가지고 말하는 게 불신앙인 거예요. 신자가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우리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행정 목사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텐데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 대학의 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겠다. 이 결단 가지고 24 도전하는 우리 감람산 훈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부터 있을 훈련인데요. LT죠, 그렇죠? 이 훈련을 앞두고 대학국 임원들과 또 이번에는 기수장들이 함께 수련회 통해서 말씀 받고 훈련 받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지나가고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임원들도 알 거고 기수장들도 알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죠? 대학국을 내 힘으로 이끌어갈 수 없고 또 기수 안에 있는 랩런트들 우리가 많은 계획들 해봤고 기획들도 해봤고 만남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실제로 모든 랩런트를 다 챙기는 건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LT로 또 함께 또 훈련 받고 인도 받을 텐데 이걸 또 같이 또 대학국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방학에 훈련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내 포장지,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벗겨지고 내 인생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묵상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